어떤 사람이 그 남편이 아내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옛날에는 그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은행에 들고 가가지고 이거 좀 잔돈으로 바꿔달라고, 10,000원짜리로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이 예, 그 뒤에다 이서하세요. 뭐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남편이 준 건데 뭘 또 이서를 해요. 그냥 잔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남편인 것이 이 수포의 주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돈을 내줄 수 있으니까 남편의 이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참 써가지고 이제 뭐 써가지고 같이 꼬무락거리고 왔는데 보니까 그 수포 뒤에다가 여보 나야 나 잘 알지? 당신 아내 돈 준 거야 라고 이서를 했다는 거 아니야. 안 쓰시네. 자,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모양이 다 됐는데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줬어요. 그래서 인간이 뭐예요? 생명의 존재, 생기가 영의 존재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이는 몸은 육체예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혼성, 정신, 사상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육성은 인간 관계를, 자연과 관계를 맺고, 혼성은 뭐예요?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영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시원하고 잘 먹어도 혼적으로가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막 여러 문화가 발달됐잖아요. 음악이나 뭐 트롯이나 뭐 예술이나 이런 걸. 그런 걸 통해서 또 뭐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걸 누린단 말이에요. 또 자기 성취감 같은 거. 올림픽에 메달을 딴다든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왜 외국의 배우들이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혼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해도 뭐예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 허전해서 공허해서 자살을 한다. 돈만 많아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인간은 뭐예요? 영성의 존재. 쉽게 말하면 종교성의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무슨 일이냐면은 어떤 우리가 미지에 갈 수 없는 그런 먼 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뭐 동경한다 그럴까? 그거를 신성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지금 인간들이 달을 정복하고 그 에너지를 서로 이제 캘려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달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달 경제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걸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월 성신이 뭐예요? 자기들의 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달을 숭배하고 일월 성신들을 자꾸 숭배하는, 너무 가까이 할 수 없고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그렇게 약한 모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간은 뭐냐 하면은 어떤 면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강함도 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의학의 발달이라든지 뭐 컴퓨터학이나 드론 쪽이나 뭐 AI나 뭐 얼마나 많이 발달됐어요. 또 뭐 군사력 무기가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쪽은 뭐예요? 인간은 아주 연약하고 약해요. 병 앞에도 약하고 또 뭐 환경 앞에도 약하고 동물들보다도 또 굉장히 어떤 죽음 앞에서도 떨고 이런 약함에 있는 게 뭐예요? 인간성이라. 인간은 강도 있고 약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만물에다가 신성을 종교성을 부여할 수 있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다에 가면 뭐예요? 바다가 깊고 심오하잖아요. 다 지금도 바다를 깊은데 못 들어가잖아요. 안에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주를 다 탐험할 수 없지. 그러니까 뭐예요? 바다에가 막 물이 막 넘실거리고 막 어떻게 보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용왕신을 만드는 거예요. 바다를 지키는 용왕신들. 인간은 배로 나가고 이러니까 파도를 지켜줘야 된다 생각하고 자꾸 그래서 바다의 신들을 많이 만들어.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뭐예요? 바다가 가까운 데는 우상이 많아.
그 자꾸 신을 제작하고 이 종교를 창조하고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약하니까 기댈 곳을 만드는 거예요. 그 항해 기술만 가지고 안 되거든. 그리고 인간은 산이 있잖아요. 산도 얼마나 깊고 높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에베레스트 산 같은데 얼마나 그걸 감당을 못 하잖아요. 또 우리나라 산도 안 가본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산신령을 만들어. 산신령을 만들고 산에다가 제사하려고 하고 이런 것에 자꾸 인간들이 그런 옛날부터 그런 것이 있었다 이 말이죠. 또 인간들은 뭐냐면은 큰 거에 대해서 약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예요? 신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네를 지키는 큰 느티나무 100년, 200년 나무가 있다고. 그것이 마치 동네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벨라고 하지도 않고 뭐 이럴 때도 막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이런다고. 그러면 그 100년 된, 몇백 년 된 느티나무나 1년 된 느티나무나 같은데 1년 된 건 그냥 잘라버리고 큰 나무에 대해서, 그 목에 대해서는 뭐예요? 함부로 베일지도 하고 그 나무가 자기를 해코지 할까 싶어가지고 제사를 하고 이러잖아요. 인간은 그래 큰 거에 대해서는 압도되는 뭐가 있어요. 큰 빌딩이라든지 골리앗같이 큰 사람, 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앞에 괜히 약해져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 보세요. 큰 불상을 만들잖아요. 누워있는 불상을 제작해서 만들고 몇십 미터 되는 불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크기보다도 뭐 훨씬 크니까 그 가서 탑도를 하고 인간이 디자인하고 인간이 만든 그 불상 앞에서 그 불상이 석가고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신인 것처럼 얘기해서 거기다 빌면 자녀도 잘 되고 뭐가 흥왕된다. 이 첨단 과학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종교성을 가진 인간들이 뭐예요? 사람이 디자인하고 색깔하고 취하라고 만든 그 불상 앞에서, 제가 불교를 아침에 비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면 그냥 압도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큰 거 앞에서, 큰 나라 앞에서, 큰 왕 앞에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큰 거에 대해서는 준역을 주고 하나씩 약해지면서 거기다가 그 신적으로 굴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종교가 탄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은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겁없는 사람이 없어요. 공포가 다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이 공포성을 조장하는 그림을 만들어요.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뭐 그 용왕, 그 용문화잖아요. 태국이나 중국이나 차이나나 대만 가보세요. 전부 다 용문화예요. 용. 사실 용이 없었잖아요. 뱀이 뭐 이무기가 되고 용이 된다는 이런 이상한 걸 상상의 동물을 만드는 거예요. 뱀이 하늘을 올라가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이 동양에는 이 전부 다 용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절에다가 그걸 해놓잖아요. 그리고 막 뭐 이 큰 어류 같은 것도 그려놓고 막 이 도깨비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무서운 그림도 막 그려놓고 막 색깔도 막 이렇게 뭔가 밤에 보면 무서울 정도 이런 걸 막 해놓고, 그러니까 그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면서 뭐예요? 이미 사람이 뭐예요? 작아지게 만드는 거야. 작아지게 만들어서 뭐예요? 그거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일반 세상 종교인 걸 보세요. 불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형상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거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도 봐. 인간이 칠을 했어요. 인간이 그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생명을 자꾸 부여하려고 신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가 거기서 1호를 받잖아요. 이 과학적인데 한번 보세요. 이 불교를 믿는 나라들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어떻게 됐냐고. 금방 초등학생들도 세계 지도 펴놓고 아는데 이렇게 이건 영적으로 무식해가지고 뭐예요? 여기에 형상에 빠지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형상 앞에 무너지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옛날에 막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그 신성을 부여하려고 그래. 뭐 공자나 맹자 같은데 뭐 사당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뭐 수학을 하고 우리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나 뭐 건율 장군님이나 뭐 세종대왕이나 그 훌륭한 분들의 그 역사의 장점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좋은 건데 그 사당을 만들어 가지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 놓고 뭐 거기다가 또 절을 하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와가지고 지금도 지키고 그분이 죽어가지고 먼지가 됐는데 물론 그런 훌륭한 인물이 나오길 바라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이 마치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 가문을 지켜주는 것처럼 이민족을 지키는 것처럼 뭐예요? 신이 아닌데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썩어 문드러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마치 살아있어서 수호신처럼 뭐예요? 자꾸 신격화를 만든다. 이게 이 종교적 본능에서 나오는 인간의 연약성의 타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숭배하잖아요. 그거 숭배하잖아. 형상을 자꾸 만들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부의 고기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사람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모든 형상을 제발 좀 만들지 말아라고 계속해서 만들이고요.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예요? 만물의 영장이 거기다 굴러보가고 복달라고 막 첨배 드리고 막 거기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뭐냐? 과거에 훌륭하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 이런 사람들의 지나친 동경은 좋은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화, 신격화를 자꾸 만드는 경우.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보세요. 물론 동상 하나 해놓고 이분이 나라를 독립하고 나라를 지켰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 시를 올리고 높이고 그러고 뭐 배우려고 하고 후대에 전하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데 거기다가 뭐예요? 신격화를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제가 부흥회를 갔더니 어떤 사람이 뭐 이상한 옷 입고 와가지고 나보고 기인이 오셨다 그러면서 큰 사람이라 그러면서 용 입에 넣는 뭐 동그란 거 있잖아. 그걸 뭐라 그래? 그거 잘 갖더라고. 용 입에 넣는 그 이렇게 수정같이 해가지고 동그랗게 그거를 만들었더라고. 자기가 정성껏 그걸 만들었다 그러면서 나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보러 가져왔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가자마자 쓰레기통에다가 집어 던졌지. 용이 복을 줍니까? 산신이 복을 줍니까? 여러분 해신이 복을 줍니까? 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봐요. 어디 뒷산에 가면요, 이렇게 절 내려가는데 이제 돌이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무기래. 1000년이 지나면 이무기가 된다 그러면서 그것도 나라에서요 그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돌이고 어째 가지고 그걸 미시나 만드는데 왜 그런데 돈을 쓰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 뭐냐? 자꾸 뭐를 만들어. 형상이나 뭘 만들어 가지고 의미를 붙이려고 그러고 가치를 하려고 하고 신격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님의 신학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항한 사탄, 귀신, 마귀가 있지만은 신이 아닌데 인간들이 자꾸 신격화한다 이거야. 인간들이 신이 아닌데 자꾸 신격화해서 자기 조상신을 만들고 인형신을 만들고 큰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루를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인 걸 볼 수 있어요. 옛날에도 그래요. 옛날에는 더 했어요. 요즘은 덜 하지만 형상을 많이 만드는 거야. 특히 오늘 본문 같은 데도 보면은 목상 나무로 만든 거, 주물로 만드는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신격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몽골이든 차이나 전체적으로 그게 있다. 이게 문제라고. 거기에서 사람이 무너진다. 거기에서 뭐가 복이 오겠냐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런데 왜 인간들이 자꾸 이렇게 신격화할까 하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약해서 생로병사에서 도움을 받기 원해서,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도 욕심이 있지만 뭐예요? 인간들은 뭐예요? 물질을 탐하는 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와 정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바알 신을 숭배했잖아요. 아세라 신을 숭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한쪽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숭배하며 경배하면서 뭐예요? 한쪽으로는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심는 혼합주의에 잡힌 거예요. 왜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는 뭐예요? 비를 주고 농사를 풍년들게 한다고 하는 미신적인 이방적인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축업에서 농경사회로 바뀌면서 뭐예요? 물질의 유혹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문을 일으키고 풍작이 돼야 되니까, 풍년이 돼야 되니까 그 신을 끌어와서는 타락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잡신, 샤머니즘 이런 더러운 신들이 왜 있냐면은 결국은 안정을 지키고 물질의 풍요함을 받겠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뭐예요? 신을 만들어가는 거. 돈 욕심 때문에 간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으로 가다가 모압 그 여제자들로 하고 같이 음행을 하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예에서 뭐예요? 굉장한 그 심판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없는 죄예요. 성령님 해방죄와 우상 숭배에 대한 죄는 아주 하나님께서 절퇴를 가하는 그런 일을 하신 걸 볼 수가 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래서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형상을 좀 만들지 말아라. 막 이렇게 강조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절제도 부탁.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사탄 귀신이 있을 뿐이다. 막 이러면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사상에, 다시 얘기할게요. 공산주의 사상보다 더 무서운 게 이슬람입니다. 이 잘못된 잘못된 종교 사상에 잡히면 이거는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월이 몇천 년, 몇백 년 가도 깨지기가 어려운 거야. 잘못된 종교 사상에 들어가면요, 잘못된 종교 사상의 뿌리가 박히면요,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산에 이제 운동하러 갔더니 어떤 남자분인데 이분이 그 하늘을 향해서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나무를 보면서도 막 이러고 막 대낮에 이래. 여성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해봤더니 이 사람이 몸도 안 좋았고 이랬는데 이래가지고 산에 와가지고 운동도 하지만 그 나무에게 절하고 자기들이 믿는 그 샤머니즘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막 복음을 전해주니까 전혀 안 받아들이면서 하는 얘기가 우린 토속 종교 이걸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참 이래가지고 또 만나면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못 만났어요.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막 잡히는 게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잘못된 종교에 이게 늪에 빠지면요, 이거는 정말로 헤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야.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제가 영성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연구해 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점치료를 많이 가고 있잖아요. 건사가, 장로가, 안수집사들이, 특히 건사들이, 여집사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전보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다급한 일이 있다든지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는 가가지고 그 가서 한번 보는 거야. 처음에는 한번 보고 또 보는 거야. 이 숫자가 데이터 낼 수 없이 많다는 점을 여러분, 이건 영적인 간음이거든. 그러면서 어찌 교회에 와서 그 더러운 모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고 싫어하는 일을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거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거는 세상에 이거는 성경을 세상의 박수무당을 찾아가고 점치러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점보로 점집에 별로 안 가도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네. 샛별 구국기도원에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젊은 분이 손바닥에 다 찢어졌어. 젊은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식이부터 자기가 눈을 뜨면은 무덤에 가 있고 이러는 거야. 이 무당의 영을 받은 거라고. 무당의 영을 받았어.
그래서 뭐 종로인가 어디에서 이제 점집을 냈는데 뭐 나름대로 그 마귀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주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이 복 좀 받겠다고 70만 원을 가져온 거야.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야. 이건 아니다 이러고 뛰쳐나와서 기도원에 와서 어둠의 영이 올 때마다 막 박수치고 찬송하면서 이걸 물리치려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나주 출신이야. 나시야. 내가 나주배라 그래. 나시야. 인물도 좋아요. 그 어둠의 영을 물리치려고 하도 손바닥이 논바닥 같아. 그래서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부흥회 금요철학 부흥회를 갔는데 그 어떻게 또 하느냐고 은혜 받으려고 뒤에 갔더니 누가 어떤 분이 나한테 찾아왔어. 옆에서 자꾸. 제가 그분이라고, 그 양반이라고. 남편을 만나가지고 복지도 한다나 뭐 기도원도 한다나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거를 맞출 수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어둠의 영이 있다니까. 아예 없는 거나. 아니 눈빛을 보더라도 통계라도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막 그 어둠의 영의 역사가. 지금은 뭐예요? 인터넷 들어가면요. 저 많은 사람이 예쁘장한 아가씨들이 뭐 신동이다 뭐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올라오는 거야. 계좌번호가 바로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 전화번호가 바로 와요. 바로 전화하고 돈 얼마 내면 뭐예요? 그냥 뭐 전 보는 거야. 뭐 전집에 안 가도 돼. 눈치 보면서 뭐 이러고. 여기에 여러분이 한 번 삐끗 보게 됐다. 그 시작이 자꾸 그 라인이 떠올라. 그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게 돼서 뭐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간음이 되고 헤어나지 못할 자리에 간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 뭐 지성인이라 그러고 뭐 대단한 사람도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영화 같은 거 할 때 돼지머리가 돼지를 죽였어. 푹 삶았어. 그래가지고 웃는 돼지가 또 비싸다네요. 그래가지고 상에다 올려놓고 웃는 데다가 이 돈을 넣어가지고 그 돼지 앞에 절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냐? 흥행대기다라는 거예요. 돈만 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신을 만나러 가야 차를 사면 막걸리를 뿌린다든지. 그 죽은 돼지가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그래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영적 우매에서 나온 거다. 다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뭐에 유혹을 받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물질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물질이 된다면 뭐 이단 교주고 뭐 상관없이 찾아다닌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뭐예요? 거룩하고 자기가 스스로 성결하게 해서 동산에 들어가요. 그 동산은 우상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자와 뭐요? 돼지고기를 먹고 쥐고기를 먹는다 이 말이야. 이거를 먹는 자는 뭐예요? 내가 멸망할지어다. 이 중앙에 있는 자를 뭐예요? 목상 뒤에서란 번역이 있어요. 목상 뒤에서. 옛날에는 큰 나무로 목상 형상을 만들어. 어떤 숭배하는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과 같이 먹은 거냐? 그 형상 앞이냐? 이것도 확실히 모르는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뭐예요? 돼지고기를 먹고 쥐고기를 먹는다. 우상의 형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자는 뭐예요?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가 또 시험이 온다. 이러면 나도 모르게 뭐 점치러 간다든지 또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임이 있어요. 한 번 간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내용을 보면서 무슨 플러스가 될 줄 아는데 완전히 지옥행 급행열차에 타는 건데 세상의 성경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신격하고 만들어놓은 거기 아니면 통계적인 데이터에
그 가서 뭐를 얻겠다고 이 수그리고 있다는 자체는 주님이 100% 보고 있는 건 뭐예요? 내 행위와 사상을 뭐예요? 내가 알고 있다. 내 행위를 100%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영적 간음하는, 형상 숭배하는, 목상기에서 먹고 마시는 우상의 죄를 짓는 것을 내가 100% 알고 있노라고 하나님이 흔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합시다 해서 이 인간이 제작하고 조용하는 그런 종교에 잡히지 말고 우리는 계시의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묻고 답을 얻는 여러분 건강한 영성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 도코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이란 힘으로서, 생명으로서, 진실로서, 아름다운 미로서, 다음에 사상으로서, 다음에 양심으로서, 다음에 사랑으로서 스스로를 포명하는 우주 배후의 배후와 내부에 있는 창조력이다.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지요. 생명을 주시지요. 진실하지요. 아름답지요. 성경 사상으로 말하지요. 양심적으로지요. 내부와 외부의 창조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고 잘 섬겨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돌려서 그분이 주시는 천복만복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이라도 점치로 점본자, 한 번으로 점집으로 간 자는 이거는 처절하게 참혹하게 해가면서 그런 잡서, 악서 이런 사상에 0.01이라도 오염되지 말고 완전히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해서 깨끗하게 영육에 샤워해서 완전히 말씀에 입맞추고 그분을 오직 높이고 찬양하고 나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후손이 꿈에도 이러한 인물이 나오지 않고 오직 성경을 사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높이는 복된 인물들이 사상이 아니야. 이거는 이게 진실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우리의 창조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천국으로 인도할 자가 아닙니까? 생사복을 주권할 자는 그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니 독생자를 주셨다니 대성물로 주셨다니 하늘 보좌 부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런 낭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이요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의 잔을 넣고 아버지 십자가의 잔 눈물로서 구하시는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쏟으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옛날에는 그저 무당님들이 특별히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나 데리고 와서 무당들이 춤을 추면서 때로는 작두춤을 추면서 이상한 하나님의 행동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그 무당을 박멸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잡신을 숭배하는 그 뿌리가 아직도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번영 때문에, 자기 흥황 때문에 하나님이여 전집에도 가지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사주팔자 운명을 보고 뭐 그가 좋다 그러면 웃어버리고 희한한 영성, 타락한 영성, 심지어 믿는 자들도 보조차도 믿지 않은 자녀들이 뭐 어떻게 된다더라 무당이 얘기한 걸 보고서 속으로 말은 안 해서 웃고 있는, 반기고 있는 이런 영성 혼란하고 혼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읽고 바로 듣고 바로 배워서 바로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사복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